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제1주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인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절제를 배우고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의 포로가 되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계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회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속에 살았지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 믿고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갈망하며 강단 멸시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객지에, 병상에, 외국에 있는 성도들,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마음은 열고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영육간에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수도 지나고 도처에서 봄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매일같이 배진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귀한 자료를 매일같이 수고하며 올려주시는 배진 전도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또 미국, 중국,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도덕적 가치관도 다르고 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물을 내리면 불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운전할 때 무조건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일 얼굴이 가렵다고 또 파리가 안 졌다고 두 손 중에 한 손이라도 놓고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9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산행을 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짐을 자국민 포터가 들어주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짐은 반드시 가축에게 지워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어길 때에는 그 여행객은 감옥에 며칠 동안 갇혀야 되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바른가 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혹은 민족이나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모여 있는지, 머물고 있는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규례와 규범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알고 익혀서 그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운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지침과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주고자 썼던 편지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었지만 아시아와 헬라, 오늘의 터키와 그리스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디모데를 만나러 갈 여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전해야 할, 가르쳐야 할 내용을 글로 써서 보내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 급하게 했던 이야기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아는 것인지를 바르게 옳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우리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고착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건물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갖고 있는 교회의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과 요즘의 교회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성전은 거룩할 성을 써서 예배하기 위해 구별하여 지은 건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은 건물,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공부하는 책상 앞이든 성령께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에서 얼마 전에 돌을 출시했습니다. 그 돌을 만들어서 책이나 책장이 넘어가지 않도록, 또 종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누르는 용도로 그 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0만 원짜리 돌로 종이를 누르면 종이가 더 멋지고 평평하게 눌리고, 그리고 그 종이가 구겨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60만 원짜리나 강가에서 주운 돌이나 적당히 무겁기만 하고 적당한 크기라고 하면 종이는 잘 눌려지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물건의 쓰임새예요. 물건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목적보다 물건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체육관처럼, 카페, 복지관, 어린이집, 놀이터처럼 짓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운동이 먼저라면, 예배보다 만남과 커피 마시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것을 구별된 집, 성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위해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예배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즘, 모일 수 없는 요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영상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각과 행동들이 교회에 가득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정통과 이단 시비가 교회 역사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키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비슷해도 좋아 보여도 끝이 다르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여러분, 쌀밥에 약간의 보리라도 섞이면 보리밥입니다.
쌀밥과 보리밥을 나누는 기준은 들어간 보리의 비율이 아닙니다. 보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쌀이 아무리 많아도 조금이라도 보리가 들어가면 그 밥은 보리밥이에요. 콩밥, 조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공기에 콩이 달랑 하나 들어가 있어도 그 밥은 콩밥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는 우리의 목적과 이후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진리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한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빅데이터, 교회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35%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이 줄어든 것이 37%가 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빈정대는 별명들이 있어요. 달구지 성도, 누가 밀어주어야만, 누가 끌어주어야만 전진하는 성도, 연 같은 성도, 실 같은 것이라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성도, 럭비공 같은 성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성도, 종이 성도, 비만 오면 쭉 쳐져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 눈 비 오면 안 나오고 추우면 안 나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안 나오고 조금만 귀찮아도 안 나오고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심판관 성도, 교회 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점수를 매기는 교인을 말합니다. 진짜 성도는 누가 밀어주지 않아도, 누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설이 좋으나 좋지 못하나 영상으로 예배하나 교회에 모여 예배하나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성전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예수님 모신 사람답게 냄새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숨겨진 곳에서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이 화양백리라고 했습니다. 꽃향기가 살아있는 꽃은 백리까지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어요. 진짜 소금이 되는 거죠. 진짜 빛이 되는 거죠.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의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한다. 그들은 강의에는 출석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사랑이나 미신 같은 무시해도 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주일에는 예배하는 대신 친구들과 마을을 쏘 다니거나 집에 틀어박혀 빈둥거린다. 교회에 가도 신앙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만나러 또는 잡담이나 나누려고 간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을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린다. 이 글은 1280년부터 1352년까지 살은 알바루스 펠라기무스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1280년도부터 1352년까지 살은 사람이에요. 이 글은 요즘에 쓴 글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 대학에서 공부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사제 알바루스 펠라기우스가 당시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썼던 글이에요. 1300년대에 젊은이들을 보며 쓰여진 글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는 것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며 우리가 하는 고민들, 오래전 사람들도 했던 고민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옛날 사람들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둡다고 탓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라가 캄캄하다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붙여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살만 나지 않는다, 세상 사는 맛이 안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살맛 안 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살맛이 안 날까요? 맛 안 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녹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녹아서 살맛 나게, 모일 맛이 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세요. 믿음 가진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의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또 무엇이 변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형식은 변해도 장소는 달라져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성령의 불로 빛을 발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고 세상을 밝게 살맛나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살맛나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살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살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희망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희망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빛이 작더라도 빛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 소금 작더라도 녹아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께서 주님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세상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심령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만사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봉헌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 전체가 평온하며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고요. 2021년 비전 주제는 다시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또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비전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코로나를 잘 이기셔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7회 평택동지방회가 2월 28일 날 오후 2시에 가재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해 주시고요. 교회 방문하실 때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 헌금이 제때 보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헌금을, 선교 헌금을 꼭 해 주셔야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제때 제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한 분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들어오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사역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선교 헌금을 잘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아시죠?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여러분 강단에 보시겠지만 강단색도 보라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묵상 자료들이 제공이 될 텐데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배진 전도사님에게 수고하고 있는데요. 배진 전도사님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개인 문자, 카톡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 자리가 비록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이 또 일터가 책상 앞이 예배의 자리가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몸 맵시도 좀 이렇게 몸 무새도 좀
경건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시고, 또 세수도 깔끔하게 하시고, 또 화장도 하시고, 또 양말도 신으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할 때는 크게 찬송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번쩍 떠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소원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 오늘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